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또 생명을 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늘 잊지 않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날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을 또 마주할 때에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실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정부나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복잡하며 또 다변화되면서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그 어떤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실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바울에게 더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가슴 한편에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늘어날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생각납니다. 11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12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사람은 그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에게 큰 잘못을 하면 아예 마음을 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보겠다 결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완전히 모든 구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쓰러진 것과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완전히 쓰러진 것, 그리고 잠시 넘어진 것, 단순히 넘어진 것, 이것으로 구별하여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넘어졌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세상은 풍성함을 얻었고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아야겠습니다. 풍성함이란 부와 재물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막대한 소유, 넘치는 공급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넘치는 공급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이, 이방이 이렇게 풍성한 넘치는 공급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넘어지고 실패한 이스라엘도 바로 그 이방인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저 풍성함은 막대한 소유, 부와 재물, 그리고 넘치는 공급은 내가 받던 것인데, 우리가 받던 것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받고 있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공급을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언제든지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단번에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해도 넘어져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부터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비유해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꺾인 가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 가지들은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접붙여진 가지는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셨습니다. 접붙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무에 가지를 쑤셔 넣다는 뜻입니다. 감람나무에 틈을 내고 돌감나무의 가지를 그야말로 쑤셔 넣습니다. 접붙임의 의미를 보면 또 그 접붙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생명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지든지 그 뿌리에 그 접붙임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가지의 틈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가지를 밀어넣으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원가지에 붙은 가지는 그때부터는 나무의 진액을 그대로 공급받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진액을 빨아먹는, 진액을 받아먹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과 희생을 치러서라도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은 본래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준엄은 날카로운 칼로 베다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아주 날이 선 날카로운 칼로 베버린다는 뜻이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넘어지면 엄정하게 칼로 벤다는 뜻이겠지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너희들은 결코 그 풍성함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감사하며 살아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렇게 준엄함을 맛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늘 겸손한 가운데 인자함 속에 머물러라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놓고 보면 대부분 또 이 준엄하심에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자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자하심 그리고 준엄하심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무서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준엄하심보다 인자하심을 여전히 베풀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심보다 인자하심의 무게를 두고 늘 우리에게 인자하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이것은 먼 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의 이야기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방 민족입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넘치는 공급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넘치는 공급에만 취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만 취해서 교만하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꺾인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저 꺾인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면 넘치는 은혜, 넘치는 공급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넘치는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접붙임해 주심으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누리며 넘치는 공급을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것들을 자랑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늘 겸손하게 거하면서 자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넘어지고 실패한 저들이지만 저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와 다시 접붙임되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